여러분이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띱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레위기를 띱시다.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성경통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건데, 그때는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30분씩 한 가지씩을 끝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빨리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담임하고 나서 이걸 가르쳐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나서 제가 빨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계속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빨리 좀 말했다면서요. 맞나요? 네. 또 장로님 가시는 마당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주님과 함께 여유롭게 하는 걸로 하면서 진도를 맞추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는 데 목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다 마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시간 레위기를 계속 나가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빨라지면 우리 사랑하는 정정 목사 이선화 전사님은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교과서.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사장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교과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는 센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여러 제사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했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율법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게 하는 건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지 그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는 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한 예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가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양사가 되셔서 이것 먹고 이것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기 있는 센스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건강해,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러브레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인데요. 여러분 5번은 같이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는 시작. 레위기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나라 교과서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나라 교과서다. 그러니까 제사장나라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나? 레위기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쳤을까요?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책이에요. 거룩한 시민학교 레위기 수업교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시내산 하산까지 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특별 수업하신 거예요. 장소는 시내산이고요. 학생들은 누구냐?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교육 목표가 뭐예요? 거룩한 시민 양성.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내용은요,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의 최고의 교과서인데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제사 설계 시작. 제사 설계,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규례, 거룩은 사랑.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 절대로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일만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뭐요? 공부하게 하는데 뭘 배우게 해요? 바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민족적 수업 교실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모세 역할을 대신하는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여러분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책의 전체 주제를 숲을 먼저 본 다음에 안 다음에 나무를 공부하듯이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겠어요. 아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나?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건데,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만 여러분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천천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원어를 보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자른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돼서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별이라는 단어가 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나?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기 말씀 모르면 거룩하게 사는 데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성경 통독의 원조입니다. 노우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CTS도 성경 66권을 굉장히 잘 가르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노우어 목사님이 한마디로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 한 권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 레위기가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는 뭐냐? 바로 이 레위기 율법을, 이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어떤 분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죠? 레위기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레위기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여러분, 이제 레위기 민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뭐냐면요, 레위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는 훈련을 기록하게 한 책이 바로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가나안 땅 들어서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모세가 레위기 말씀을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서가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은 뭐냐면 레위기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보면 어떤 왕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어떤 시대 때는 레위기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게 바로 역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서 아시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인데요. 시편은 뭐냐? 레위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한 책이 바로 시가서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시가서라는 거고요. 여러분 예언서죠. 예언서는 뭐죠? 레위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지키지 않죠. 불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와 저주를 예언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언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 그림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자료 나눠줬는데 한번 이 그림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거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레위기 말씀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의 성경 줄기를 볼게요. 여러분 7가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7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저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 앞에서 이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한 이 자료를 가지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쭉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줄기를 모르고 공부할 때랑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랑 이런 줄기를 알고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랑 너무 달라요. 레위기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너무도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런 줄기를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읽으니까요 1장부터 27장까지가 통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레위기 줄기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2, 3, 4, 5, 네, 6, 7, 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긴 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줄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여러분 레위기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 소위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여러분 성막에서 뭐가 먼저 행해질까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오늘날 신약시대도 연결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요? 신약시대 때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제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5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마음의 원의로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제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요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불사르는 제사인데 불사르는데 여러분들 불로 태우니까 뭐가 나겠어요? 연기가 나겠죠.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는 건데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는 뭐냐면요,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곡식가루에 기름과 향을 내어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건데, 소제는 뭘 의미하냐? 제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여러분 이 화목제를 좀 봐주세요. 여태까지 번제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를 잠깐 보시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나눔을 원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남은 고기는 혼자 다 먹는다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반드시 나눠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레위기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주변에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남은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이웃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화목제를 위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장 보시면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소양 염소,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소양 염소는 한마디로 비싼 여러분 짐승입니다. 근데 이 비싼 짐승을 드리는 화목제는 주로 재력 있는 사람들에서 드려졌는데, 화목제물은요 반드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장은 불태고 나머지 고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되는데, 황소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먹을 수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황소 한 마리는 절대로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남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화목제는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이것을 서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속죄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속죄제 방법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의미를 여러분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 하면 읽어보실까요? 1.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렇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 여러분, 아까 그 짐승의 피로써 여러분들 씻는 거예요, 속죄제를. 3. 용서 받고요. 4. 회복된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속죄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혁권 선생님 대표기도 하시다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이런 비슷한 표현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린 양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씻기는 겁니다. 그럼 3번째,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개를 겪고 느낌, 기분, 감정, 체험에 의지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의 진실함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주님은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요, 여러분 이것도 좀 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물을 드릴 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죄를 지었을 때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때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힘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 어린 양 염소, 아까 이런 걸 드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집이 좀 가난해, 그것이 안 돼요. 그럼 뭘 드려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여러분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 구해요.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러분 또 드리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고운 가루는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잡으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죄 지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설령 가난하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바로 이 속죄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 여러분 이렇게 강요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건 힘의 분량대로 재물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5가지 마지막 속건제인데요.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면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교육시켜 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든 이웃에게 해를 가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고요, 5분의 1을 더해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주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바치게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인데, 여러분 아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아까 제사였다 그랬잖아요. 5가지 제사.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누가 집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 8장 9장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집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요, 여러분 매일 지정된 향을 드리며 제사를 집례한 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화려한 작업복을 입는데요, 화려한 이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여러분 꼭 알 건 뭐냐면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작업복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이라는 사명은 특권과 사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사장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면은 영광스러운 장면이 레위기 9장 22절 24절.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시작.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소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에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합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집례했는지를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불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게 바로 아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시작.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이 임하잖아요. 정확히 기도할 때 불이 임했다는 표현보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예배자단을 수축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요, 엘리야가 레위기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 때 오늘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불이 임하는 예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론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정리를.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세는 물론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모세와 함께 아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영적인 여러분들 그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아론은 레위의 증손자고 고핫의 손자고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소가 세워지고 제사장 제도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론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아들을 기억하면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4명의 아들을 좀 같이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여러분, 이 4명의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바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인데, 나답과 아비우에게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징계하시는 불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를 불태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가니까, 그래서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었어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 그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태우신 거예요. 이 사건은 제사장들에게 특권과 함께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준 사건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말입니다,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나누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날 그 예배 때 누가 설교하냐? 여러분들, 그걸 바라봐요. 설교자가 누구냐? 그리고 오늘 찬양제 찬양이 어땠냐? 오늘 찬양팀은 어떠냐?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떠냐?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1장부터 15장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음식 이야기가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을 음식의 목록이 꼼꼼히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간의 몸을. 시작.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레위기 11장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도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어야 되는 음식은 사람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맞습니다. 상당히 맞는데,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바벨론에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안 먹었다, 그것도 맞지만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말씀이 율법이었고 레위기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적용하는 산의 진미가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니엘은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데요. 여러분 그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땅의 짐승 중에서 여러분이 딱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레위기 11장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땅의 짐승 중에서 정한 거 먹을 수 있는 건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이에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등입니다. 근데 부정한 거 있어요. 근데 2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는 것, 굽이 갈라져서 또 색임질하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것은 부정한 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낙타, 토끼, 돼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혹시 돼지고기 드신 분 계십니까? 예. 레위기 11장 말씀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도 최근에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오히려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은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한 거고요. 부정한 것은 어패류,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등어, 낙지,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오징어 다 걸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또 하늘에 있는 새 중에 죽은 고기를 먹는 맹금류는 부정한 거예요. 독수리, 솔개, 뭐 물소리,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죽은 동물의 피를 먹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걸 금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라고 말하고요. 날개가 달린 곤충 중에서 또 정한 게 있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발에 띄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한 거예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건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발에 띄는 다리가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 또 나옵니다. 두더지, 쥐, 도마뱀, 악 같은 거.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먹지 말을 부정한 음식 중에 돼지도 있고요, 고등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거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먹을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레위기의 음식법 기능을 예수님이 폐기하셨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완전케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주로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요. 신약시대는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레위기 11장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인지 밖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하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마디로 레위기 음식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냐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돼지고기를 먹었어도요 더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두 입장을 보게 되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는 사람의 몸에 실제로 건강상이 안 좋은 음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1장부터 15절 여러분 12장은 산후조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산후조리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가는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의 경우 그 증상에 대해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말하느냐. 여러분 나병은 뭐죠?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진찰해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면 진영 밖으로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에다 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퍼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밖에 격리시키다가,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장이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병이 고쳐졌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나병 환자의 규례는요 제사장들에게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사장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들은요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가 하는 규례를 줄치으면서 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나병은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보세요. 죄입니다. 죄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한 예로 남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서 남의 말합니다, 또 다른 말 남의 말합니다. 이 말이 퍼져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죄가 나병 같아서 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아예 애초부터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의 진찰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었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레위기의 규례대로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레위기 14장 기록대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그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레위기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 고치고 나서. 레위기 15장은 여러분들 생명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아가 여러분 죽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속죄일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사장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년 7월 10일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일은 시작.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날로,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보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은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고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바로 레위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시작.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기, 포도원 열매 다 따지 않기,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떨어진 열매 줍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 맹세하지 않기, 품꾼의 삶 체납하지 않기, 장애인 존중하기, 공의로 재판하기,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타인 비방 금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노인 공경하기, 거류 및 학대 금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기. 여러분들 레위기 17장에서 22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인데요, 여러분 상당 부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보시죠. 지금 내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그냥 나 사느라 바쁘고 내 주변을 못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못 돌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수요일 날은 꼭 여러분 저희 교회 뒤쪽에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안내집이 있는데 노자분들이 그 밥을 타러 많이들 계십니다. 꼭 주님이,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꼭 시간만 되면 그분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전도를 딱 하고 나면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신 걸 느껴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가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기 문화는요, 쉬는 문화고 약자를 위한 문화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절기 문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절기 때는 뭐예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왜 쉬는지 아세요? 그동안 약한 자들은 죽어라고 일만 했거든요. 이때 이 절기 때 약자들은 아무 일 하지 말고 쉬게 하려는 바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절기들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만 좀 따라들었습니다.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불임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레위기는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절기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